할렐루야. 10월 마지막 주일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실 인사 나누기가 일단 제가 부끄러워서 잘 하진 않는데 우리 이렇게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는 꼭 가지고 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 하나는 꼭 가지고 갑시다. 하나는 꼭 가지고 갑시다. 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무엇을 베풀어 주실지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요,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어떠한 은혜라 할지라도, 어떠한 깨달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다짐이라 할지라도 꼭 하나만큼은 가지고 가시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첫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들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즉시 헌금을 보내기도 하였고요. 또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세계 선교의 전도자들을 축복하면서 파송하였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세워진 역사라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개척교회 수준의 그러한 역사를 가진 이 안디옥 교회가 봉사와 선교회까지 힘쓰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결코 당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지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자 헌신하였던 그 전도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이런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는요, 안디옥 교회가 총 3번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부흥을 이끈 사람은요, 예루살렘의 아주 충실한 일꾼이었던 바나바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흥을 이끈 전도자는 회심과 세계 선교의 아이콘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유례 없는 단기간에 큰 성장을 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25절과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25절과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바나바와 바울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의미인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자신의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답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이지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바라보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비록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이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두 전도자의 이름에 의하여서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보다 앞서서 가장 먼저 안디옥을 찾아갔고 안디옥 지역에 가장 첫 번째 부흥을 이끌었던 이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떠나 열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가득한 그 열방 땅에서 척박한 환경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세워나간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서 세계 열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세워진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지요. 우리가 바나바와 그리고 흩어지던 성도들이 발걸음을 이제 향하던 곳이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었는데요. 이들을 통하여서 안디옥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게 되었지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처럼 그 이름이 성경에는 비록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분명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아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 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제대로 이끌어주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요. 그 파송받은 사람이 바로 두 번째 부흥을 이끈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요, 바나바가 사랑으로 품어 안으면서 계속해서 교류하면서 또 이 안디옥에 도와줄 지도자가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 함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여서 이 안디옥에 머물며 성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킨 바울이 세 번째 부흥을 이끌었던 것이지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는요, 참 아름답고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의 마지막이지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이 말씀에서 비로소에 이르기까지 안디옥이란 지역과 그곳의 많은 이들을 위하여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이들의 이름 또한 바나바와 바울처럼 중요한 이들로 여기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지역을 섬기면서 그 지역의 토대를 닦은 성경의 많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시대에도 성경의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을 지난 이틀 동안 보고 올 수 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 8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하는 전라도의 남원노회에 속한 미자립교회 8곳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미자립이라 하면은 우리가 흔히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스스로 운영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지요. 다른 교회와 또 성도들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근근히 그 교회의 명맥을 이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미자립 교회들인데요. 특별히 농촌 시골 교회라고 하면은 다들 생각나는 그림이 있으시듯이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교회들의 예상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시골 환경에서 어르신 몇 분과 함께 작은 교회를 지키는 참으로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가족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기대 반 염려 반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역시나 제가 예상한 모습들을 대부분 볼 수 있었습니다.
열악한 시골 환경에서 어르신 몇 분과 함께하는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는 줄도 몰라서 길을 지나쳤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골목으로 겨우 올라갔을 때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가리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의 외벽에는 금이 가고 화장실은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또 문은 삐걱이고 나무 창문이 가득하고 또 본당은 영하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교회의 현실이 제가 보고 돌아온 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까지 제가 예상한 그대로의 모습들을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교회를 거칠 때마다 제가 예상한 모습들이 맞구나라고 확인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한 이러한 예상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참 부끄러운 예상들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교회를 지키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얼굴에서는요, 미소가 한시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그분들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끊이질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진 단 두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감사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10분 남짓되는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이분들이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지역의 어르신들이 모두 다 구원받아서 본향인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보내신 자신의 사명이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고자 결단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그 가정의 다짐을 듣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뵙고 돌아온 그 8분의 목사님은요, 한국 기독교 역사로 보자면 이름이 기록될 만한 주인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지 않았다면 이런 교회가 있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점점 열악해지는 교회의 현실 가운데 성장과 부흥을 자랑하는 주변 교회들로 인하여서 그 이름이 점점 가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인생을 점이 아니라 선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요, 이 선이라는 것도 어떻게 생겨나는가 생각해 보면은 무수한 점들이 모여서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갔을 때에 비로소 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크기가 크고 작을 수도 있고 또 교회는 교회마다 감당하는 사역의 모습 또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면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침내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믿음의 점 하나를 찍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출애굽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가나안 입성의 여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는 결국 가나안 초입에 다다랐을 때 그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가나안에 자신이 들어가지 못한다 하여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내려놓았나요? 아니지요. 비록 자신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뒤를 이은 많은 지도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정말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고 가르치는
그리하여서 그 가나안 여정에 점 하나를 찍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 가나안 입성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귀한 성전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또한 잘 알고 있지요. 바로 솔로몬이 세운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더불어 잘 알고 있듯이 원래 다윗이 이 성전을 세우고자 헌신하면서 주님께 요청하였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자신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비록 자신에게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자신의 뒤를 이을 또 왕과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전을 잘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이어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잘 닦아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점 하나를 찍는 일임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다윗이 그 점 하나를 이쁘게 잘 찍어 놓았을 때 비로소 성전이 건축되는 선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것을 이루어낸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더욱 많은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수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의 점 하나를 찍어내는 그러한 노력이 없이는 이러한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성경에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붙들고 나아간 수많은 이름 모를 전도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비록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뒤를 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고 가르친 모세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비록 성전을 완공하는 영광은 누리지 못했지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시킬 솔로몬과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반을 아름답게 그리고 확실하게 마련한 다윗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비록 열악한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농촌 시골의 미자립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온 가족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비로소 많은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농촌 시골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로소라는 이 표현은요, 결코 쉽게 주어지는 표현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성공과 안위와 목표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면서 점 하나를 찍어낸 그 점들이 무수히 모이고 모였을 때 우리는 마침내 비로소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크던 작던 유명하던 무명하던 그런 외적인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점 하나를 찍어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 말씀을 잘 새기셔서 비로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믿음의 점 하나로 찍힐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